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을 살리며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요, 제가 아는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 되어야 되죠?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기도의 축복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응답을 받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늘 얘기하지만 그게 나의 전도. 이 전도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복음이 되는 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발견할 때 그때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기도가 되냐, 기도가 내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기도의 제목들도 많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때죠. 그리고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나의 전도 있어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토가 현장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가정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살릴 전도자로 우리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기도 되어지고 이 기도가 이 전도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 목사가 하는 복음, 기도, 전도가 아니라 각자마다 이 복음이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되는 현장, 그 현장이 나의 전도로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냐? 그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내가 뭐냐? 기도하게 될 때 뭡니까 이게? 왜 나의 기도 만들려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만드는 게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우리가 현장이죠. 그걸 뭡니까? 우리의 각자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삶 속에.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규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몽땅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복음이 되어지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쁜 게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이제는 응답받게 되어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잠깐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이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했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한데 그게 행복하는 조건이 뭐냐? 이 행복하는 조건이 이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에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고기에게 주신 복이에요. 물고기가 갑자기 하늘 떠다니면 죽잖아요. 나무는 땅에 살아라. 그게 신분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새는 날개를 다니는 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을 어디서 누리냐는 말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언약 속에서. 그래서 그 언약이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왔냐면 하나님은 영은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아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과 육 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절대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냐? 요 언약 어기면서 그걸 죄라 그럽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복받는 비밀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요놈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람 요놈에 속았잖아요. 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요게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많은 문제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갑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받다가. 근데 이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인데 그게 7, 80년인데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이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누구예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 마귀의 소속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문제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이 문제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뭔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뭐 하죠?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성공으로, 또 뭐 남자,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채우려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에 빠는 겁니다. 우상 문제가 오는 거. 아,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돈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네가 행복하려면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네 자신이 최고야. 이게 우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우상화시켜요? 돈이 아니에요. 나무가 우상이 아니에요. 지식이 우상이 아니에요.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야, 나를. 하나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상이 되어다 보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해도 성공을 하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뒤끝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되니까 뭐하냐. 이 문제가 오는 거야.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빠져버립니다. 온갖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육신도 가만히 있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온갖 스트레스 받고 안 되니까 지금 최고의 육신 문제가 뭐죠? 질병을 떠나가지고 죽음 문제잖아요. 그 죽음 문제가 뭡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사람을 죽여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뉴스를 잘 보세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해도 자기가 끝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거운 짐. 이거 오기 전에. 이 정신 문제 오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아닌 건 나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기 전에 영적 문제.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결국은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문제를 모르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 문제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내세 문제. 우리 믿음의 생활하다가 먼저 앞서간 분들 있잖아요. 전도사님, 원종호 선도님, 임복희 집사님,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모았던 우리 강수천 집사님, 아내 이숙 집사님. 간 분들 꽤 되잖아요. 안 가면 좋은데 우리도 그분들이 간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좋은 거를 기억되면 되는데 나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걸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 마귀 자녀니까. 이 지옥은 누가 가냐? 마귀가 갈 곳이. 근데 못 빠져나오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나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내가 빠져나오는 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던 뭡니까 이거? 종교, 선행, 뭡니까? 뭔가 남에게 많이 배우면 지식, 철학이죠. 너무 많잖아요, 세상 거. 돈, 명예, 성공, 다른 어떤 부분들 많잖아. 하나님 하는 거, 섬긴 거.
근데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대물림 하는 거예요, 대물림. 그래서 무당의 자녀는 반드시 그 가진 무당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거 저주 해결 못합니다. 무당이 어떤 사람이냐? 요 사단의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몸주가 되는 거예요. 몸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내 안에 예수님 모신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둘 중에 세상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사단으로 멸망받는 이 근본 문제에 빠졌고 많은 문제와 답을 알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러한 많은 삶 속에서 헤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종교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선행으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지식으로 몸부림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왜 구원자일까요? 세 가지 속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했냐?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영, 의정, 육, 내, 후. 이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종교, 선행, 지식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길, 진리.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진리는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진리, 생명이니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죽을 수밖에 없어. 결국은 법적으로 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와 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죄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입니까? 원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 내가 혹시 짓는 자범죄 다 끝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멸했어요? 마귀와 마귀 일을 멸해버렸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걸 가르쳐가지고 뭡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 그런 문제 있냐? 앞으로 정말로 사단에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도록. 그럼 제사장은 뭐냐면 짐승을 푹 찔러 죽여놓고 네 죄, 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 이 양이 죽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뭡니까? 이건 하나의 선지자가. 그럼 이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는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바뀌었네요, 부분이. 마귀 예멸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요 사단의 마귀와 우리를 멸망시키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줬고 답이 없이 실패시키는 사단의 이 마귀일이 멸해진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 그분이 예수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다 끝냈다. 다 끝냈다는 건 뭐냐? 이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모르게 문제가 왔잖아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마귀와 마귀에 승리하는 길,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0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고통 가운데 있던 내가 일로 옮겨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에요? 행복 속에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 가운데 살다가 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당연히 이제는 보장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녀, 그리고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늘 천국 간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짓는 것도 도움도 주고 신앙의 유산도 남기고 늘 그리워하잖아요. 아니 먼저 앞에 천국 간 아버지만 해도 나한테 잘해준 건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영적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모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생명을 내줘버렸다니까. 근데 이 예수를 믿었더니 안에 영원히 오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행복을 누립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게 결박돼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의 가문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이 행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가 있지만 나의 보호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시커먼 게 왔다 그러고. 옛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누가 오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갈 천사, 인도할 천사가 쫙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저 미국이 같으면 수행원들이 몇 명이냐? 꽤 많습니다. 보통 국내에 이렇게 옮기면 한 3,000명 정도 동원된대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길이. 경호원 묻죠. 가는 곳곳마다 다 관공서에다 연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죠. 3,000명 동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냐?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배경.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너무 행복한 복음,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세계복음 아니에요. 가정 살리고, 가정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 가정을 살리는 이게 거기에 대칭이. 이런 행복한 삶이나 고통 가운데 영적 문제에 빠져서 우상에 섬길 수밖에 없고 마음에 온갖 짐을 지고 병들고 지옥으로 마감하며 후대까지 완전히 저주의 유산을 남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진 거라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 조금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거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영적 문제가 있던, 네가 자신이 마음대로 안 되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병을 만났던, 불안하던, 자존감 문제가 왔던 그 길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 되는 거. 그걸 전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게 전도고, 이 복음 속에서 영접할 때 주어진 축복, 신분과 권세, 요거를 여러분이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면 안 되는 이유 딱 깨달을 때 뭐가 된다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복음이 이제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되냐면 내모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그냥 대나무 잡고 점치고 쌀 떠놓고 빌고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되는 게 없어. 세상 좀 밖으로도 독거노인들 철가방 들고 다니면서 떡 사다 드리고 내복 사다 드리고 그래 그쯤 되면 뭔가 돼야 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그리더라. 목사님은 얘기했겠죠. 근데 제게 들려지는 시간표는 제 시간표는 따로 있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들었다니까요. 그거 영접했어요. 왜 영접하고 나니까 제게 온 응답은 뭐냐면 갑자기 뭔가 바뀐 게 아니라 평안이 왔어. 평안. 예,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한 20년 30년 복음 운동 속에 달려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뻐졌냐? 지금 이쁘긴 이쁜데요.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딸 있잖아요. 크고 많이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더 안 듣고 있다니까요. 네. 아니,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참 좋잖아요. 은혜 안 받을 때 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내 마음속에는 평안.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있더라니까요. 네, 이 평안이. 그래서 지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기준이 뭐냐면 내 응답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내 감정, 내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체가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거 왜 제가 자꾸 예배를 강조하냐면 예배 속에서만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법이고요. 예배의 삶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되냐. 내가 깨닫는 순간 교회의 생명겁니다. 이 복음을 알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생명을 건다니까요. 아, 이 복음 아니면 지옥 가는데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내가 전도에 생명 거는 겁니다. 그때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아는 것만큼 뭐가 되죠? 이 복음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행복의 축복이 이게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이 축복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알게 되어질 때 드디어 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장. 그냥 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내 직장이 아니에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정말 살리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내 새끼, 혹시 모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완전히 흑암이 맡고 있는 이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달라고. 저 내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경제 속에 삶 속에 임해져서 나처럼 영혼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에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만큼 응답받는 것만큼 뭐가 뭐냐? 이제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꼭 필요한 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영적 문제가 있든 몸 문제가 있든.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이게 깨달아질 때 드디어 이제는 이게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문을 넘어서서 지역, 민족, 전 세계 보는 것만큼.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어요. 집사님들. 전 나라에 몇 군데 가봤는데 일본 가봤어요. 중국 가봤어요. 저기 어디니까 말레이시아 가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가봤어요. 이번에 인도 갑니다. 근데 보니까 인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보다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상단지 만들어놔서 꼭 공통적인 게 뭐냐? 큰 뱀 같은 우상 만들어. 왜 그런지 몰라요. 온 지구 동네가 다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단기 선교 그 선교사님은 가족은 한국에 계셔요. 가족은 한국에 계시는데 혼자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 두 끼뿐이 안 먹는데 우리는 뭐 뱃살 빼려고 그러잖아요. 왜? 세 끼를 먹으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두 끼뿐이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가 이렇게 나왔더니만 요번에 노예 한 분 그 다낭 쪽에 가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베트남에. 배가 쏙 들어간 거였죠.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없어도 세 끼 먹는데 선교사라고 나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 키우려고 자기 생활비를 뜯어가지고 자기는 한 끼를 굶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그 부분에 많은 생각이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라 이번에 사역하는 그 부분에 가서 현장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22일 날에 가게 됩니다. 월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 날 3시 비행기로 해서 토요일 날 여기 이제 새벽에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주간에 제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요 그런 분들 정말 선교사님들 이렇게 돕는 부분이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또 작지만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잖아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한 끼 식사를 했는데 한 끼 식사 하루 여기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끼 식사 10,000원인데 하루 10,000원 그게 이게 똑같이 내가 밥을 먹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내 행사한 것이라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뭐 돈만 원 없어서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만이 없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부분이 그런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현장을 보니까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핑계 댈 것도 없고요. 다른 거 힘들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놓고 복음 전하면 되고 마음 놓고 미용실에서 어제 그 필리핀 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은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게 마음이 있어. 다른 여자 같은 분들을 보면 전부 다 떠돌아요.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남편은 저하고 떠돌더라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술을 먹고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보면 집사님 미국, 스페인, 독일 모든 언어 이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것보다는 필리핀어로 주문될 것 같아. 그 카톡으로 남겨줬어.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당신이 먼저 보고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목회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겁니다. 오직 복음. 그 다음에 복음 받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거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듣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진짜 뭐냐면 제가 만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복음, 여러분들 복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 가문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 주신 축복, 신분과 것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가정의 현장, 이 민족의 가정의 현장, 이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가정의 현장을 살리는 그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올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속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이 축복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